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나라들 가운데 동화의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인데,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 많은 국가들 중에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로 손을 꼽히는 국가입니다. 근데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덴마크의 노르웨이 작가라고 하는 산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쓴 소설 가운데 도망자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보면은 얀테의 법칙이라고 하는 10가지의 법칙이 있는데, 그 10가지의 법칙이 덴마크 사람들에 있어서 그들의 삶이 된 것입니다. 그 10가지의 법칙이 무엇인고 하니, 자기 자신이 스스로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자기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우월감에 빠지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자기보다도 좋은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자기보다도 똑똑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거죠. 네 번째,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자만하지 마라. 다섯 번째,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여섯 번째,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일곱째,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 잘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여덟 번째, 다른 사람을 비웃지 마라. 아홉 번째,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신경 쓰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그렇게 본인에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열 번째,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들지 마라. 그래서 잘못하면 우월감에 도취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적이 될 수도 있고 더 발전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열등감에 빠지지 마라. 열등감에 빠지면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힘이 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매사에 감사하고 날 늘 행복하다라고 하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모레도 감사, 오늘도 행복, 내일도 행복, 모레도 행복, 늘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일에 2021년도를 하나님 앞에 전반부를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3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출애굽하며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받은 계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라 그러면 철저하게 해야 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명령형의 말씀이 떨어지면 하기 싫어도 가야 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고, 내가 싫어도 가야 되는 것이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도둑질하지 마라 하면 안 돼요. 간음하지 마라, 간음하면 안 돼요.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탐내면 안 돼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기라,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사고를 곁들이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틀어지게 되고 믿음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세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 보면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 찬양하라. 감사하는 사람이 될 뿐더러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 찬양하는 삶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 골로새서 3장 17절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첫 번째 감사는 매사에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 찬양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세 번째 감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양손 들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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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년, 올해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매년 3번 절기를 하나님 앞에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절기가 무엇인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지날 때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명령인데 무슨 얘기인고 하니 애굽에서 탈출할 때의 과정을 가리켜서 유월절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명 무교절기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유월절을 지키라, 반드시.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일제 36년 동안에 해방된 8.15 해방절기를 지키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세상에 예수를 알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알게 된 그때의 모습을 지키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라. 옛날에 하나님을 몰랐던 시대, 옛날에 우상숭배했던 시대, 옛날에 엉뚱한 길을 걸어갔던 시대, 그 시대에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영의 자녀가 됐는데, 그런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77절을 지키라, 오순절을 지키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77절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씨앗을 뿌려서 제일 먼저 거둔 곡식이 있는데 맥주입니다. 맥주. 보리를 거두었어요. 보리와 밀을 거두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거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맥주 감사 절기를 지켰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77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우리가 2021년도를 지켜오면서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까? 신앙생활하는데 제재를 많이 받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건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도 전반부를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우리가 맥주감사 절기를 다음 주일날 온전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제단 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절기,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맥주절의 절기를 지키라, 수장절의 절기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한 절기고, 맥주절은 첫 번째 곡식을 거둔 것이고,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표현하는데, 추수감사 절기는 마지막에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드리는 절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양명한 감독은 바라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기 전에 옛 모습에서 탈피되어 유월절 했으니 유월절을 잘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지나오면서 전반기 2021년도 전반기 맥주 감사절기를 잘 지켜야 되고, 남은 절기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수장절, 맥주 감사가 아니라 감사, 추수감사 절기를 잘 지켜서 2021년도가 복의 근원의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맥주절에 대한 의미는 무엇일까?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16장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복을 받았어요.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받았어요.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77절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절을 또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 승천하셨습니다. 요한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오순절 날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여 요한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그때에 바로 오순절의 시기였습니다. 오순절의 시기에 은혜 받은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므로 예수의 핏값으로 교회가 세워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개입하시는 삶으로 그들의 삶이 시작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오순절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렸어요.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우리가 77절을 통하여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지금까지 영적으로 쉬어 있었다든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든가 그러면 모두가 다 총동원 해서 새벽 5시, 7시 반, 9시 반, 11시 반 우리가 주일날 4번 예배를 드리는데 모두가 다 총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아 온전히 맥주절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절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레위기 23장 17절에 제7일 안식일을 이틀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맥주절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장정 남자들은 1년에 3차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 맥주절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서 23장 17절에 너의 처소에서 에바 10분의 1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 아니하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섞어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목회 초년생 때에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이야기했더니 순진한 우리 교회 집사님이 돼지 새끼를 낳았어요. 11마리인가 몇 마리를 낳았는데 젖을 떼고 난 다음에 돼지 한 마리를 쌀이가지로 만드는 광주리에다 넣어가지고 그걸 교회에 가지고 왔어요. 예배당이 크면 괜찮을 텐데 예배당이 한 10대 평점밖에 안 되는 저 뒤에다 놨는데 목사가 설교를 하면 꽥꽥 하면 돼지가 우는 거예요. 참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좀 바깥에다 내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리라 그랬으니 순진한 집사님이 가지고 왔는데 꽥꽥 버드정거리다가 이 광주리에서 돼지가 툭 튀어나왔네. 태나와가지고 그냥 막 예배당을 막 삥삥삥 도는데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돼지 잡느라고 막 정신을 못 차린 그런 웃지 못할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순전합니까?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첫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요즘은 분위기가 좀 달라지죠. 왜? 있는 것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돈으로 드리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죠. 맥주 감사주일 그러면 마늘을 갖다 놓으시는 분, 감자를 갖다 놓으시는 분, 옛날에 보리를 갖다 놓으시는 분, 그런 분들이 요즘은 뭐 간혹 그렇긴 합니다만 찾아보기 힘들죠. 77절을 맞아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축복하시냐? 전염병을 없애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수하고 많은 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켜야 될 이유가 있어요. 지켜야 될 이유는 뭐냐?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너는 매년 3차 내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해라 그러니까 이유를 불문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킬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나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정성된 예물을 준비하고 자기 수준에 맞도록 정성된 예물을 준비하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둔 것을 저장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저장 창고가 크다 할지라도 저장되어진 것이 썩어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저장 창고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냉동고 아무리 잘 만들어 소용없어요. 냉장고 아무리 잘 만들어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에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어다 그랬습니다. 왜 여기 여자는 보일지어다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를 셀 때에 장정 전쟁에 나아갈 만한 남자를 숫자에 넣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할 때에 할머니, 할아버지, 어린아이, 여자들까지 약 250만 명 되는 많은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자기의 가정의 신앙의 호주가 누구인가? 남자일 수도 있지만 신앙의 호주가 여자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자냐 여자냐 그런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 신앙의 호주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호주라고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의 가정의 신앙의 문제를 책임지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추절을 지켜야 될 이유가 있어요. 지켜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버지가 이야기하면 아버지의 소원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죠. 선생님이 이야기하면 선생님이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라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의무이고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감사의 보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감사해도, 아무리 어버이에게 감사해도 집에 올 때 돼지고기 2근 사오고 소고기 2근 사오고 그게 전부야. 많아봐야 과일 한 짝 사오고 그게 전부야. 그런데 집에서 갈 때는 참기름 가져가지, 뭐 그냥 김치 담은 거 가져가지, 하여튼 바리바리 싸가지고 주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77절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지켜야 될까?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너희의 토지에 처음 익은 열매를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소를 키워 젖으로 내가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것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코로나19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오지는 못하고 온라인 계좌로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으로 온전히 나 예배 다 드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제단 쌓는 저와 여러분, 방송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양손 들고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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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는 법칙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 거두고, 눈물을 심으면 눈물을 거두고, 기쁨을 심으면 기쁨을 거두고, 감사를 심으면 감사를 거두고, 전도와 선교를 심으면 영생을 걷고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을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지니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이 말에 자기의 수준에 맞게 온전히 즐겨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맥추절을 지키는 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맥추절을 지켜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 온몸과 정성대로 주님 앞에 드려, 그러면 무슨 축복이 와지는가? 오늘 본문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며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하나님의 사자를 나보다 먼저 앞에 보내고, 아멘, 하나님의 사자를 나보다 먼저 앞서 보내고 걸어가는 그 길에서 보호하며 축복하며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지키심의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의 길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시는가? 출애굽기 23장 23절에 대적자들이 물러가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나의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문제가 생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장막에 울타리 쳐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주변의 가지각색의 사건들로부터 완전히 제하시고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5절부터 32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수로부터 지켜주신, 원수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대요. 22절에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니라. 원수로부터 지켜주신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그랬어요. 양식의 문제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 물에 대한 문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육신의 질병에 대한 문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양식의 문제, 물의 문제, 병에 대한 문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 다음에 23장 2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고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여러분, 언제까지 사시기를 원하세요? 한 100년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잘 되는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믿음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맥추절을 잘 지키는 자에게 식량의 복과 건강의 복과 장수의 복과 채무의 복과 자녀의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맥주절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절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본 맥주절기를 맞이해서 2021년 전반부를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2021년 후반부를 하나님의 약속받는 축복의 한 날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